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해도 주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온 가정 사업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풍성한 새해를 위한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는 상투적이지만 모두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해는 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기원하고 바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사는 이유도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요, 종교를 갖고 신의 도움을 바라는 이유도 다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그 복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복신학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복을 논하고 특별히 설교에서 복을 언급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복 주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복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통해서 그 복을 상실했습니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 누리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불행을 당하면서 살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시에 주셨던 그 복 주어지으신 그 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복을 누리되 지금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을 위한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은 주기도문의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준비가 되면, 구비가 되면 바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구축됐고 조성됐고 준비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이 본문에서 표현된 대로 믿음으로 잘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통해서 새해에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쑥 들어가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풍성을 위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대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복음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라, 뭐 이렇게 썼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썼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통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죠.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포함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비복음에 저항하는 삶, 이것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의 중요한 한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어 천국을 누리게 하는데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행 도구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기를,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덧붙이기를, 이방인인 내게도 그 혜택이 있다. 나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표현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과 관련된 현 우리의 모습은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복음을 믿는 내가 자부심이 없고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사회가 비판이 거셀수록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자세가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완벽하게 행하기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세에,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누린다든가 영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십자가로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것이 복음의 중요한 골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영원히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과정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실제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믿는 자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탁월한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침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피곤할 수 없고요, 곤비할 수 없고 장정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불쑥불쑥 생겨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공격해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날개 침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사냥해서 치고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이건 일반적인 힘, 예상했던 힘이 아니에요. 전혀 예상 밖에 탁월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쟁이의 정체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한 기관에서 이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구조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영컴 리서치가 조사하고 실천대학 조성돈 교수님께서 발표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째는 현대인들의 종교성이 점점 옅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이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좀 문화 수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안 나가지만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 그 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가난한 성도가 비중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10%대에서 10%, 11% 뭐 이 정도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23.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불출석 교인들의 경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종교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툴이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소속해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무질서도가 증가해지는, 시간에 따라서 무질서도가 증가해지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예외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소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또 주간에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며 예배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영적 종합 비타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아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예배는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지요, 기도가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통해서 영적 충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면 시간이 남아서 유익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미디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몸부림치는 그분에게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커밍아웃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임 속에, 우리 커뮤니티 속에,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쟁이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가 즐겁고 막 침이 튀고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이러는 그런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복음 얘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다, 집에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다, 또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금기사항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자랑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좋겠어. 여러분 진심으로 좋아하면 티가 나는 법이지 않습니까? 티가 나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막 그 너무 좋아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교 정신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반기독교 정서에 대해서 주저없이 아니요라고 저항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온 세계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합니다. 온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미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80년대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사상들 속에 함께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이제는 실제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 반도 나라, 그것도 둘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기도하며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일제치하에서 3.1 운동을 하던 그 투사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라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도 이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창조를 믿는 신앙인은 정부 조직이나 요직이나 정부 조직의 요직이나 입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그들이 신앙적 가치관과 그 표현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이미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신실한 믿음의 장성도 추문에 입사해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평화와 화해를 가장한 종교다원주의가 사회를 잠식하고 교회까지 침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은 이런저런 추문에 휩싸여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을 받고 있고, 대형 교회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한국 교회의 영성을 이끌어갈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이 반기독교 세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순교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나라를 지켜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직면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위대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사심으로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을 위한 믿음의 삶이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면 제사함의 은혜를 십자가로 통해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은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또 가지고 있더니 또 다른 믿음들, 더 풍성한 깊은 믿음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화되고 또 반복되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을 항상 계속 충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서 믿음으로 통해서 얻는 그 은혜와 축복, 천국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고 살면 믿음을 유지하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게 되는데, 그 은혜, 그 방식으로 우리 의인은, 그 은혜 입은 의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 은혜를 입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뒤집어 말하면 그 믿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믿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붙들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음이 다가와도 믿음을 놓지 않는, 그래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관계이고요. 뭐 행복이고. 믿음은 어느 쯤 있습니까? 몇 번째쯤 있습니까? 믿음 이것들 다 고려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러니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은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이는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관계에 놓이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의 문제, 죄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원한 행복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위력을, 이 위력의 은혜를 그 믿음이라는 핸들에다가 붙여서 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꾸 흔들 것은,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핸들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링크되어 있다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야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말하고, 믿음을 따라 생각하여 보고, 믿음을 따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모든 설교의 결론 속에는 이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말하십시오.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해서 믿음의 그 결과치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그 과정 속에 꼭 거쳐가야 할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선포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먼저 믿음인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상황을 조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내가 경험한 거죠. 내가 증거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봤다 이거죠. 내가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은 더 나아가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도움을 입었습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위해 살리라고 선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풍성한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주님, 저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새해에도 또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 믿음 아니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있는 경제력, 지금 있는 어떤 지위, 지금 있는 관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믿음 부어주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의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생각하십시오. 자나깨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시간 나면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행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떻게 하면 할까? 연구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오늘은 믿음으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뭐 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인사이트라고 말합니다. 영적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이 오면 붙잡고 실행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불량 시도하면 깨질 수 있어요. 뭐 시도하다가 뭐 역기능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뭐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사이트에 따라서 내가 시도하다가 문제 생긴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믿음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신앙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실제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이 생겨나고요. 이 복된 상황이 발생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태클을 거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물론 뭐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뭘 주시는 것, 그런 것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 말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젊을 때 할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다면, 그걸 강조하고 그걸 가르쳤더라면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예수 밖에 있다면 드리는 건 다 손해예요. 예수 밖에 있다면 헌신할 필요 없어요. 어지간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야지, 자기 통장에 넣어야지. 어떻게 교회에다가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심으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땅이 기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헌신과 성경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날 것인데, 그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심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믿음의 필터를 적용시키십시오. 이 말이나 생각이나 감동 표현에 있어서 말입니다. 믿음의 필터링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의 말이 아니다 그러면 혀를 물고요, 이거 믿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생각을 끊고 딴 생각으로 빨리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안 되면 요즘 좋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따라 상황이 창조되고 생각에 따라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동의하면 나도 동의, 믿음이 노하면 어떤 이익이 올지라도,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라도 노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받으셔서 뭐 하겠다는 거야. 오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다고. 맞죠? 왜 원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안 받으셔도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풍성하시고 그분은 뭐 주제자이시고 뭐 더 높아질 때도 없고요. 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풍성을 위해서 요구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새해를 더 풍성하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내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축복의 기회로 주시는 새해에도 기꺼이 복음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격을 표현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새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경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가 회복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제의 문제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영광을 마음껏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해에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는 온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